아멘. 우리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닫힌 문을 열고 이 멈춘 인생을 달리게 하는 힘이 이 감사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나 최상의 축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막힘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치 산 중턱에 멈춰 서버린 기차처럼 더 이상 앞을 향해 나갈 수도 없고 이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이 멈춰진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멈춘 삶의 현실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했을 때에 이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의 결박이 풀려지고 그 그를 자유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은 우리가 흔히 할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이집트 할례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들의 마지막이 이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편들의 주제가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 할례 혹은 이 출애굽 할례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시편을 절기 때에 부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에 이 할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시편 113편부터 114편의 내용을 이 식사 전에 불렸고,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의 내용을 식사 후에 불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할례의 찬양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신 후에 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찬미하며 갔다,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왔던 그 찬송, 이 찬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날의 겟세마네를 향해 올라가시면서 이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본 시편은 형통 중에 불렀던 노래가 아닐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을 뚫고 이 새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시편 저자가 겪었던 수많은 역경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3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숱한 아픔과 상처를 겪고도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던 그러한 경험의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와 같이 엄청난 고초와 이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했고, 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인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당당한 모습으로 이 시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멈춰서 버린 혹은 선실에 가로막힌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실들 속에서 혹은 이 질병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져서 여러분이 멈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감사할 때 그 힘이 주어진다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역경에도 불구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이 멈춰진 인생을 다시 달리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믿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믿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었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 어떠한 성경 번역에서는 이 큰 고통을 나의 삶 전체가 다 산산조각이 나여진 고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인생 전체가 다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모든 삶의 희망이 다 깨어졌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달리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적힌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기록했으리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우리가 이사야서 37장, 38장을 보게 되면은 그 나오는 내용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가 겪었던 두 가지 아주 중대한 위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인 위기와 또 하나는 이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국가적인 위기는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개인적인 위기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히스기야 왕이 걸렸던 이 병이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병의 질병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여러 면에서 겹쳐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위기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온다,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이 나가서 본인도 기도했지만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전심을 다하여서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네립 왕의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을 공격했던 그 질병은 깨끗하게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히스기야 여기 이사야서 38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질병을 안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한 이 내용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20절 말씀 이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2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믿었던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믿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던지셨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이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건져내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최상의 결과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에게 최상의 결과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 막연한 생각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제를 드리겠다라는 그 시인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인식한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편인 저자가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6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은 더 자세한 이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는 이 하나님이 이 시편 저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지키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하신 은혜였죠. 세 번째는 후대하심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대한다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최상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 이 사망과 눈물에서 실족함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후대하시고 이 건져내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12절에서 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갚기를 소원하는 이 시편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 이러한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감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깊은 고백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이러한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사가 있지만 얄팍하거나 건성일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나 이 인식이 작다라는 반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두 귀가 들리지 않았던 그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렌 켈러의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하루는 숲속을 다녀온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숲속을 지나가는 동안 무엇을 보았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에 이 친구가 답하기를 내가 특별한 것을 본 곳이 없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늘 보던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그때 헬렌 켈러는 그 친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말하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도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할 말이 없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연시하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지냈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 헬렌 켈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쓴 아주 유명한 수필이 있습니다. 그 수필의 제목이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수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이 1933년 1월에 미국의 한 잡지에 이 게시가 되어지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 상황 가운데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한 편의 서사시와 같은 수필이 그러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큰 감동을 주고 위로와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 사흘을 얘기하면서 3일이죠. 3일을 얘기하면서 이 첫째 날 이 헬렌 켈러를 늘 도와주셨던 이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그 선생님의 모습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웅장한 기적을 보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을 내가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큰 길로 나가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저녁에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나의 눈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와 같이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망했던 이 모든 것들, 이 내용들이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겪는 평범한 일들인데 이 헬렌 켈러에게는 그것이 기적이고,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이 같은 삶을 매일같이 누리면서도 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운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힘겹다고 불평하는 이 오늘이라는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이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참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 무심한 우리를 향해서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남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이 새들의 지저김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눈을 뜨게 되면은 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소중한 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내 마음에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로 이와 같이 이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감사에 합당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답할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잔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노를 담게 되면은 여러분, 진노의 잔이 되어지는 것이죠. 슬픔을 담게 되면은 슬픔의 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담으면은 불편의 잔이 되어지고, 우리가 쓴뿌리를 담으면은 쓰디쓴 잔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무엇을 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진정한 찬양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중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할 때마다 이러한 감격들이 다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건성으로 마지못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혹은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이 노래만 그냥 읊조리면서 부르시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한 그러한 감사가 올려질 때에,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저자는 실제적인 헌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통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맹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의 서원은 이 서원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에 조금 주의가 할 필요가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맹세가 아니라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여러분, 이 첫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골골짝 빈들에 내가 가더라도 주님 복음 들고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한 나의 실제적인 헌신을 오늘 성경에서는 서원을 갚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입술로 이 헌신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입술로만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릴 때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말을 처음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땡큐라는 단어예요. 땡큐. 여러분,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항상 말을 하는 것, 이 미국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에 어렸을 때부터 이 성인이 돼서도 이 땡큐라는 말, 감사하는 것이죠. 이 말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 손님이 떠나시면서 그 집에 5살짜리 아들에게 여러분, 이 제법 큰 용돈을 준 것이죠. 그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5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이 아이에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기대했던 말은 뭘까요? 5글자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뭘 그런 걸 다.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평소에 어른들이 하던 것을 이 아이가 그대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려면은 우리가 먼저 바른 감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언어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한 실천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이것이 받은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어로 이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세밀하게 보게 되면은 2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Thanks and Giving. 여러분, 감사와 그리고 주다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한 후에 실제로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차원에서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이 감사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만 하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이 믿음의 삶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5장을 또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땅한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온몸에 채찍을 맞고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 심장이 파열되고 온몸에 피를 다 쏟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 내 너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렸건만 여러분 너 날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많이 해도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된 감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때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를 달리게 합니다. 이 감사의 힘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감사할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적 가운데에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별도의 기도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